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1월 27일 행복한 주일의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전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우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를 예비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의 시편 이 말씀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국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역모,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역모의 반란의 주동이 누구냐 하니까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요,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그 아들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반란군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컸기 때문에 그 성의 왕궁에 있어서는 신변을 보장할 수 없어서 그냥 제대로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이 비보를 들었을 때에 신하들과 함께 급하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 나루터를 향해 가서 이제 거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윗과 그 신하들이 다 나룻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갔지요. 아주 그 마하나임의 한 동굴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잠시 오늘 시편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의 깊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위를 무너뜨리고자 했을 때에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여기에 가담한 것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그 왕권의 실세를 가진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민심 이반이 일어났는가? 왜 사람들이 다윗 왕을 버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옹이하여 왕을 세우고자 했던가?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편의 배경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고 난 다음에 다윗 그 왕국 안에 이런 난리가 나기 전에 먼저 그의 가정에서부터 많은 비극이 일어난 거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5장에서 17장 사이에서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사이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참 그것이 지금 다
민가에 퍼져서 백성들이 그 소문을 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저 다윗 왕을 버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 개인적으로는 아주 인생의 최대 위기에,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돕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 아, 이렇게 되면요,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과연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끝장이 나야 될까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조차도 얼마나 마음으로 절망이 되고 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버리시는가 보다, 나의 시대가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절망을 뚫고 그런 정말 그 위기의 그 깊이에서 믿음을 발동하여 일어나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날 대적하여 일어나지만 주님을 나를 둘러 내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며, 또 뭐라 했어요? 나의 영광이시며, 더 깊은 의미는요, 내 머리 위에 영광을 두시는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머리 위에 그 영광이 뭐 거의 왕관, 멸류관이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서 나의 왕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왕권이 지금 흔들리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왕관을 두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가 죽어서 의기소침하고 이대로 끝장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절망을 솟구쳐 하나님 앞에 발동을 했을 때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숨통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다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그의 성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하나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이죠. 다윗은 왕궁에서 피난을 나올 때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함께 들고 함께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는 거면요, 여호와 그냥 도로 갖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와서 언약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지금 멀리 마하나임 동굴에 지금 가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이 그의 영으로 그의 심령 깊이 다져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곤궁 중에 위기 중에 있는 자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에 난리가 났어요.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의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나라가 전복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잠이 와요? 잠이 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확신이 마음에 다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내가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 이게 정말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를 들고 일어난 그런 숫자를 지금 상징하는데요. 그러나 구원은 이런 사람의 숫자로, 전쟁의 승리는 내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통치하시고 조정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럼 나는 천만인이 나를 향해서 진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병기의 많고 적음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있을 때도 히스기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을 멸한 그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이미 거기서 마음에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난리가 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에서 20장까지 사이에 보면요, 결국은 이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되어서 왕국으로 돌아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3장 3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다 믿음으로 통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상황의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발동하여 드리는 고백과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하시며 주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 이게 위대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든지 너를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희망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다시 정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네 안에서 발동되어진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과 선언에서부터 기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어 성취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선언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시면서 주신 약속, 언약이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는 절대로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렇게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혹시 잘못하고 범죄하면은 인생 막대기로 치는 수가 있지만은, 징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왕위는 뺏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너와 내 자손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윗은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것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죠. 물론 그 앞에 사울왕이 세워졌습니다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운 왕은 아니에요.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왕으로 숨은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원해서 세워진 왕은 다윗이었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렇게 압살롬이 일으키는 그 반란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나라가 다시 세워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자신에게 이미 다산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언약이 그 안에서 발동되었어요. 그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고 그가 믿음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며 주는 나의 영광이시며, 다시 말하면 내 머리 위의 왕관을 여전히 주님께서 유지하게 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지금 기가 죽어서 이대로 끝장나는가 하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세워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뭐겠어요? 신앙의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봐. 내가 어떤 잘못한 어떤 범죄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이제서 끝장이고 그렇게 무력하게 주저앉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물론 인생 망따기로 나를 징계하여 바로 세우는 일이 있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긴 하지만은 결코 버리지 않지.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정상으로 올라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과 선언의 근거에서 저는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렵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특별히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위기상황에서라도 분연히 일어나서 그 위기 앞에 타협하거나 주저앉거나 거기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일어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며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발동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신앙과 삶으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